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위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간의 죄가 나옵니다. 아간의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속인 죄고, 두 번째로 자기 욕심에 미혹된 죄고, 세 번째로 전쟁을 실패로 이끈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우선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 종종 아간과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탄은 하와를 속임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그들이 헌금하려고 했던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다 바친 척하다가 둘 다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간이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하나님께서 가지는 것을 금하신 물건을 감춘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욕심에 미혹된 죄입니다. 아간의 죄는 노력한 물건을 탐내어 욕심을 부린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들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낸다고 다 가지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스올처럼 욕심을 넓히며 다투고 싸우다가 공멸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욕심을 부리다가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전쟁을 실패로 이끈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을 징계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고자 하는 성전입니다. 이런 중요한 전쟁에서 욕심 때문에 패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의로 일시 저지시킨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지만 인간의 약점은 여지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아이성이 싸움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아이성 싸움이 실패로 돌아갔는가? 이것은 첫 번째 죄를 안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짧아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죄가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한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지만 이미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범한 것이 되게 한다고 선언해 놓았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실패한 것이고 또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전 가족과 심지어는 가축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의 범죄 시에도 그대로 적용된 바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큰 성읍인 여리고성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실력으로 공을 세운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읍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교만에 빠져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또 상대방을 무시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깔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적절한 계획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폐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드러난 범죄가 있습니다. 죄는 끝내 숨기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또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써 안색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안색마저 이를 감출 수 있다면 그는 그야말로 단쇠에 화인을 찍은 것처럼 화인을 맞아서 양심에 감각이 없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죄를 지으면 세상 끝에 가서도 기어코 죄가 죄인을 찾아내고 맙니다. 죄를 짓고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적 의지를 거역하고 어기는 언행심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범죄도 그러하지만 모든 죄는 결국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연하신 권리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순종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불순종이 곧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 세계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눈길을 피하여 숨을 자가 없습니다. 또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의하여 죄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또 후대의 교훈을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편들을 명령과 규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겼을 때에는 심판하여 징계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역시 사랑에서 나온 매입니다. 심판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철저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하실 정도로 세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까지 낱낱이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발명한 반도체 칩의 발전만 생각해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나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종말적 심판에 앞서 이 땅 위에서도 그 본보기로 육적인 심판을 베풀어 보이시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입니다. 또 후대의 교훈을 삼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시는 것은 후대가 보고
교훈과 깨우침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